사순절 제3주 주일 공동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려라.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덕을 생각하십시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아멘.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
처음부터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아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계절의 흐름 속에 봄 기운이 서서히 퍼지고 얼었던 땅에서 새 생명이 움트듯 우리의 심령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경배드립니다. 주 하나님, 지난달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감사보다 불평이 앞섰으며 사랑보다 자기 중심적인 마음으로 살아왔던 죄를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고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했던 연약함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느님, 오늘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느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찬송 속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열리게 하시옵고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삶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삶 속에서 순종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갈등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붙드시고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며 지도자들에게 정직과 지혜를 주셔서 국민을 섬기는 참된 지도들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이 지구는 전쟁의 포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구촌 이곳저곳에서 수많은 곳에서 인간의 어리석은 분쟁으로 인해 어린이와 민간인들이 희생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파괴된 삶의 터전과 울부짖는 자들의 아픔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전쟁이 멈추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느님, 사순절의 길 위에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주님의 발자취를 바라봅니다. 왕이신 주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죄 없으신 몸으로 죄인의 자리를 대신 감당하시고 또한 주님의 길은 화려한 승리의 행진이 아니라 눈물과 피와 순종으로 적셔진 길이었고 그 길 끝에 우리를 살리는 십자가의 은혜가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지내며 우리의 마음이 가벼운 감상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자기 반성과 회개와 경건의 훈련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 새 학년, 새 학기 앞에서 설렘과 두려움이 함께 있는 아이들과 청소년과 청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악한 유혹과 거짓된 가치관과 음란과 폭력과 중독의 그물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친구 관계 속에서 상처받는 자에게 위로를, 따돌림과 조롱과 불안 속에 있는 자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지혜를 주사 배움이 교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취가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며 무엇보다 주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임을 알게 하옵소서. 또한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들에게는 길을 여시고 흔들리는 마음에는 확신을 더하시며 가정마다 부모에게 지혜와 인내를 주사 자녀를 다그치는 손이 아니라 기도하는 무릎으로 세우게 하시고 말씀의 식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가정과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낙심하거나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애롭고 마음이 약해진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 사역 위에 본능을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예배 후의 삶 속에서도 주일의 은혜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며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여의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그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모두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 나누어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에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그때에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수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산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금주 묵상 말씀입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마가복음 12장 44절 말씀을 적어드렸습니다. 하느님이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연합석회로 드립니다. 11속, 12속 준비해 주시고요. 설교는 한호연 장로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수원 종로교회 독립운동 역사 자료실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통지방의 여선교회 연합회 개사회가 오늘 열립니다. 오늘 오후 4시 성교봉교회에서 열리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오후 예배 끝난 다음에 3시 반에 차량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깝긴 한데요. 일단 차량을 움직이도록 할 테니까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준비해 주시도록 해주시고요. 또 우리 안혜석 권사께서 주관하시는 여성교 회장으로서 주관하시는 행사이니만큼 우리 매원교회에서 많은 협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만나 국수데이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낮 12시 교회 식당에서 합니다. 이웃에 있는 이웃들 그리고 또 어르신들 모시고 오셔서 맛있는 점심 식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수원 시민을 위한 의미 있는 행사와 강좌를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독립운동의 길 시민추진단을 모집을 하는데요. 신청서가 현관 탁자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민평화학교 수강생을 모집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을 참조하시고 이 또한 신청서 현관 탁자에 있습니다. 수원 독립운동의 길에 대한 문의는 저한테 해주시고요. 경기도민 평화학교에 대한 문의는 양운도 권사님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원 독립운동의 길 조성을 위한 모금을 수원 시민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총 책임을 맡아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현대사에 있어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되고 이어받아야 될 그런 정신이 있다고 한다면은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분들을 기리는 그런 길을 조성을 합니다. 근데 6분을 이번에 뽑았는데 그 6분 가운데 5분이 교인이더라고요. 목사님 또 교회학교 교사도 있어요. 이성경이라는 지사는 수원 종로교회 교회학교 교사였습니다. 우리 수원의 독립운동가들을 기리는 일에 우리 매원교회 교우들도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위한 나눔과 헌신으로 제2남성교회 중식봉사 오늘 해주십니다. 금영숙 집사, 김태영 집사께서 여러분들에게 떡을 제공해 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엄미자 권사께서 강단 장식 헌봉헌해 주셨습니다. 교우 소식인데요. 금영숙 집사, 김태영 집사 모친 신순남 권사님께서 지난주 3월 3일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특별한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지금 이란과 또 이 페르시아만을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서 지금 전쟁이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먼 곳에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이긴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는 어디지? 라는 질문을 할 때마다 가슴이 뜨끔뜨끔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에 이어서 또 하마스와 또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이어졌고 그 다음에 또 베네수엘라에서 또 한바탕 소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또 이란에서 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쿠바일까? 북한일까? 뭐 이런 말들을 해요. 큰일 났네. 아이고 어떡하지.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예,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간절해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을 마주하며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한 시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충만하신 은혜 내려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힘을 얻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자리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권속들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이 한 시간 주님의 치유하는 광선을 통해서 치료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시간도 준비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있사오니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어여삐 여겨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이 물질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사 저들 삶 속에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으로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 예, 마음에 잘 새기시고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마주하며 예배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한 시간 다 같이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지난 요한복음 11장 말씀까지는 이제 나사로가 죽을 병이 걸려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애타게 예수님을 찾았고 또 예수님이 알면서도 이틀이나 늦게 왔어요. 그리고 나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속상해하는 모습, 그러한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고 참 속상해하시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 그리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말씀과 함께 무덤으로 가서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 그랬어요.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2장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이제 마을 잔치가 이제 차렸습니다. 잔치를 벌였어요. 잔치를 벌인 이유는 뻔하겠죠. 죽었다가 나사로가 살아났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던 예수님을 위한 그런 잔치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자리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통째로 예수님의 어디에다 부었다 그랬습니까? 발에다 부었다 그랬어요. 발에다가 부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줬다 그랬어요. 자, 두 가지 여기에는 아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주목해야 될 그런 내용이 있어요. 향유 옥합, 그것을 갖다가 이 가룟 유다가 그게 그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얼마가 된다 그랬어요?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면은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을 보통 10만 원씩만 잡아도 300데나리온이면은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아마도 이 향유 옥합, 3천만 원 가치를 갖고 있는 향유 옥합, 이것은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귀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한꺼번에 다 부어버린 거예요. 그 향유, 그것이 엄청나게 향기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냥 살짝 한 수저 떠가지고 그냥 뿌리기만 해도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통째로 부어버린 겁니다. 자,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몽땅 드리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마리아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준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그랬나? 라고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요, 이 중동 지역의 문화, 관습, 풍습을 우리가 알고 나면요, 이건 엄청난, 굉장히 파격적인 대접입니다. 엄청난 대접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그 영상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중동을 방문했을 때 여인들이 길가에 쭉 서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 거 보셨죠? 머리를 막 흔드는데, 여러분 저게 뭐지? 아마 처음 보신 분들은 저게 뭘까 궁금해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중동 여인들은요, 이 머리 함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쓰고 다녀요? 히잡을 쓰고 다녀요. 그 히잡을 벗어 던지고, 그리고 머리털을 풀어 헤쳐가지고 흔든다는 거, 이거는요,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뜻, 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존경의 표시로
대접을 한다라는 그런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를 풀어 헤쳐서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이러한 모습, 엄청난 대접이죠. 온전한 헌신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최고의 것을 당신에게 몽땅 다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온전한 헌신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것을 보고 딴지를 거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아주 똑똑하고 아주 이해 관계가 아주 분명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낭비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봅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낭비를 한다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가끔 계시죠. 우리 교회는 온갖 계십니다만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옳고 그름을 분명히 잘 따지고 아주 굉장히 아주 그 사리에 밝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근데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그거를 뛰어넘어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이해 득실에 분명한 그러한 계산법, 세상적인 계산법이 우리 교회는 통용되는 영역이 있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들 가족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한 가족이 아프면은 가족 중에 한 구성원이 아프면 온 가족이 다 아프지 않습니까? 일선이 안 잡힙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모든 것, 갖고 있는 재산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그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은 그냥 아픈 사람은 그냥 빨리 돌아가시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나 가족은 그게 안 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온 가족이 다 희생해서라도 한 사람을 고쳐야 돼. 교회 공동체에 적용되는 논리가 바로 그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논리, 경영학에서나 통용될 만한 그런 논리로,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 교회에서 행사할 때 그런 이야기들을 가끔 들어요. 거기 몇 명, 한 서너 명밖에 안 가는데 그렇게 많은 재정을 투입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신앙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한 사람, 두 사람 어떤 양과 규모로 따지지만은 이 교회에서는 규모와 양이 통용되지가 않습니다. 그거를 뛰어넘는 그 어떤 새로운 그런 신앙의 논리가 존재한다는 거 우리가 기억했으면 참 좋겠어요. 이 가룟 유다의 눈에는 그게 낭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저도 은근히 궁금해지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의 위치에 있었다고 한다면은 가룟 유다를 일방적으로 야단치기에는 조금은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를 우리가 봐왔잖아요. 없는 사람들, 굶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를 우리가 그동안 봐왔습니다. 그러니 향유를 갖다가 통째로 예수님 발에 부어서 3천만 원을 없애는 것보다도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줘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거 맞잖아요. 예수님도 상당히 난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바로 7절 말씀이죠. 7절 말씀.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산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그래요. 이 마리아의 헌신, 마리아의 행위를 두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만두어라.
그런 얘기하지 말아라. 낭비라고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묵독해 볼까요? 시작.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삿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헌신이었다.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믿음의 모습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이 똑같은 내용의 기사가 마태복음 26장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죽은 나사로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장면, 그리고 그 잔치집에서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통째로 예수님 발에 붓고 마리아가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그런 장면이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리아의 행위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그만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를 준비한 것이다 라는 말씀만 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엄청난 칭찬을 했어요. 엄청난 무엇을 했다고요? 칭찬을 했어요. 예, 대단한 칭찬을 했습니다. 이것보다 더한 칭찬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 여인이, 이 마리아가 한 것은 모든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이 이야기도 함께 전달될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다. 본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아니야, 이게 몇 장인가?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엄청난 칭찬을 한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가룟 유다는 낭비했다 그러면서 구박을 하고 야단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판단,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혀 그 내용이 다릅니다. 이 마리아의 행위를 칭찬하셨어요. 마리아의 행위가 옳다라는 그런 이야기. 옳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후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전달될 것이고 전파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마주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라는 하나의 모범, 귀감이 될 것이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주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하나의 표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라는 하나의 표본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이 하나님 예수님께로부터 엄청난 칭찬을 받았던 이 마리아의 행위, 이 마리아의 행위는 도대체 그 본질이 무엇인가? 도대체 이 마리아의 이런 헌신 속에 나타난 그러한 이 내용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이 예수님에게 행한 그런 이 헌신, 그 속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원리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온전한 헌신이라는 그런 이야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율법 가운데 최고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런 대답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3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율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하나로 쫙 묶어가지고 하나의 말씀으로 우리가 요약을 한다고 한다면 바로 저 말씀이라는 그런 이야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런데 여기서 사랑하라라는 그런 말씀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아주 놓치기 쉬운 내용들입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하라 그랬어요. 내 목숨을 어떻게 하라? 다하라. 내 뜻을 다하라. All your heart. 내 마음, 모든 마음 모두를 all your mind, all your soul. 내 목숨, 내 마음, 내 영혼, 그 모든 것을 다 하라는 그런 이야기. 얼마만큼이 있는데 요만큼 똑 떼어가지고 요만큼만이 아니라 모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이래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예, 이래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왜 그럴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분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그분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그래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리아는 그것을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갖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거예요. 이 중동에서는 여인들이 결혼할 때 지창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이 염소나 양, 소 이런 것을 이렇게 지창금으로 낸다고 준비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마리아는 부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아마도 이 나드 향유를 갖다가 그 옥합에다가 모아둔 이유는 아마도 결혼 지창금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씩 모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그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자기의 인생이 걸리고 자신의 삶이 걸린 건데 그것을 갖다가 몽땅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마리아가 갖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 그리고 그 중에 일부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몽땅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마리아의 헌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마리아의 헌신으로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마주하면서 또 읽고 묵상하면서 내 삶 속에서 내 인생에서 혹시 그런 거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나를 한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헌신과는 좀 비교하기는 좀 부끄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적이 비슷한 경우는 있더라고요. 제가 이 군대 가기 전에 2년 남짓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거든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거 대학을 가야 되겠다. 대학 가지 않고는 이게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아주 절실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표를 냈습니다. 사표를 내고 그리고 노량진 학원에 제가 등록을 했어요. 대학을 가야 되겠다. 했는데 그때 마침 제가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개척교회 목사님이 금식 기도를 하러 가신다고 광고를 하세요. 목사님 무슨 일이 있으신가 그랬더니 이 선생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3년 됐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래. 근데 전세금이 너무너무 많아서 우리 교회에서 재정으로는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고심하다가 양재동에 있는 청계산 기도원에 일주일 금식 기도를 하러 들어가신다 그러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아파서 직장 끝나고 저도 청계산에 뛰어 올라가서 3일 동안 목사님하고 같이 자면서 3일 동안만 금식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일날 제가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 그리고 또 그동안 푼푼히 모아뒀던 공부하려고 모아뒀던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그냥 전세금 하시라고 교회에다 헌금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제 나이가 21살인가 냈던 것 같아요.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엄청난 감동과 그런 감격이 밀려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회사를 그만두고 오갈 데가 없잖아요. 돈을 다 이렇게 헌금을 했으니까 목사님한테 저 오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먹고 자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에서 의자 2개를 포개놓고 거기서 1년 동안 먹고 자면서 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때 어떻게 어디서 보일러실에서 막 라면을 끓여 먹던 기억은 나요. 그렇게 하고 하여튼 목사님 집에서도 신세를 많이 졌어요. 하여튼 그런 경험이 납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 목사가 되기로 하나님한테 서원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대학을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그만뒀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됐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가만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자꾸 떠올라요.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러한 일들을 시작했고 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이 목사의 자리까지 오게 된 거,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 그게 출발이었구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하려고 준비한 모든 것들을 그냥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심정으로 드렸던 그것. 그것이 바로 여기까지 나를 이끈 하나의 출발점이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지금도 듭니다. 20살, 21살 어린 나이에 제가 알면 얼마나 알고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경험은 저에게서 아주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이라도 좋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으로부터 출발한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마리아가 그렇게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몽땅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따뜻한 마음, 그러한 다짐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뭘까? 이제 이걸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하나의 숙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왜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는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뭐냐는 그런 이야기. 마리아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몽땅 예수님의 발에 붓는 그러한 예수님이 정말 놀랍도록 칭찬한 그런 헌신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는 그런 이야기. 다른 게 아니죠.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빠죠. 오빠 나사로.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그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마리아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감사와 그러한 고마움을 마음속에 품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다일까요? 그게 답니까? 이 마리아가 이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마리아가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냐는 그런 이야기.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 가룟 유다를 한번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요, 이 마리아가 봤던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똑같이 봤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러한 나사로가
정말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오는 그런 과정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 가룟 유다는 나중에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몽땅 드리는 놀라운 헌신으로 그 은혜를 보답했는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똑같은 모습을 보고 마리아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몽땅 드리는 위대한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반면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더라는 그런 이야기. 예수님을 판 이유가 뭘까? 똑같은 모습을 보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판 반역자, 배신자가 되고, 한 여인은 예수님이 정말 칭찬한 아름다운 헌신의 본을 보인 그 차이가 뭐냐는 그런 이야기.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거기서 이 마리아가 본 것은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본 게 아닙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이 마리아가 무엇을 봤느냐?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시다.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 이분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고난의 현장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의 곁을 떠나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기 때문에 육신의 모습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마리아는 안 거예요. 이분은 우리 곁을 떠나지만 떠난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떠나지만 떠난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분이 이제 내 곁을 떠나는 그 순간이 온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몽땅 드릴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아니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현장 다 봤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도 봤고, 38년 된 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뛰는 것도 봤고, 그리고 5,000명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먹이는 장면도 봤고,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고 나서 눈을 뜨게 되는 그런 광경도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가룟 유다가 느낀 것은 뭐냐? 야, 이분 참 대단한 사람이네. 대단한 분이네. 능력자로 본 거예요. 능력자로 본 겁니다. 그러니 저분을 통해서 내가 좀 한몫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죽는다 그러고 떠난다고 하니 무슨 생각이 나요?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유, 내 3년 동안 내 쫓아다녔는데, 내가 이 고생을 하면서 내가 내 생업까지 포기하면서 얘가 쫓아다니는데, 이 선생님이, 이 능력자가 우리에게 남겨주는 것도 없이 그냥 떠난다고 하니 본전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능력자로만 봤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한 눈이 떠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떠나면은 난 뭐지? 본전이라도 찾아야 되겠다. 이래서 예수님을 은 30에 판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물론 나중에 후회하고 자결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가룟 유다가 본 것은 예수님의 기적만 봤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놓쳤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마리아는 아닙니다. 자기 오빠가 살아났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있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자기 오빠를, 죽은 지 나흘 지난 자기 오빠를 살리신 그분, 그 기적만 본 게 아니라 그것을 살리신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이 점을 분명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수님은 좋은 스승,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좋은 선생님, 그리고 위대한 능력자, 그냥 맹자, 공자와 같은 성자 중에 한 분, 예, 그것도 괜찮습니다만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한 믿음을 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바뀌고, 예배하는 태도도 바뀌고, 헌신하는 태도도 바뀌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 이 마리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마리아의 헌신, 우리가 어떻게 똑같이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 이런 마리아의 정신과 마리아의 삶의 태도가 담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찬양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마다 마리아의 그 아름답고 복된 온전한 헌신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답고 복된 신앙의 삶을 잘 이어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심이 오늘 주님을 마주하며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착하고 신실한 남녀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만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